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마태복음 5장 34절. 이 명령이 주어진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네 머리로도 말라. 이는 네가 한 털업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더욱이 그리스도의 피로 사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다.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이 십자가에 인이 찍힌 채 그리고 헤아릴 수 없이 귀한 피의 대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 피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말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마치 무슨 권리를 가진 것처럼 맹세할 수 없다. 유대인들은 셋째 계명을 하나님의 이름을 불경스럽게 사용하는 것을 금하는 계명으로 이해했다. 그러나 다른 맹세들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에게는 맹세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그들은 모세를 통하여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맹세로 인한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많은 계책을 고안해냈다. 그들은 불경한 일에 빠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물론 법률을 기술적으로 피하여 어떻게든 감출 수만 있으면 거짓 맹세 또한 피하려고 하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행동을 정죄하시고 맹세하는 그들의 습관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일이라고 주장하셨다. 그러나 우리의 구주께서는 말하는 것이 진실이며 오직 진실만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엄숙하게 부르는 법정에서의 선서는 금하지 않으셨다. 예수님 자신이 산헤드린 회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맹세하고 증언하기를 거절하지 않으셨다. 대제사장이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고 했을 때 예수께서는 네가 말하였느니라 고 대답하셨다. 마태복음 26장 63절 64절. 만일 그리스도께서 산상설교에서 법정에서의 선서를 정죄하셨다면 재판을 받으실 때 대제사장을 책망하시고 당신을 따르는 자들의 유익을 위하여 그분 자신의 교훈을 강조하셨을 것이다. 아무 두려움도 없이 동료 인간들을 속이는 사람이 무척 많다. 그러나 이러한 그들도 창조주께 거짓말하는 것이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배우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영을 통해 늘 깨우침을 받고 있다. 선서할 때 그들은 단순히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것과 또 거짓 증언을 하게 되면 마음을 읽으시고
정확한 사실을 아시는 그분께 하는 것임을 느끼게 된다. 이 죄에 따르는 두려운 심판을 알기에 그들은 무서워 자제한다. 맹세를 하고 일관성 있게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생활하며 우리를 상관하시는 분의 눈앞에 모든 생각이 공개되어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정한 방법으로 선서하라는 요구를 받을 때 말하는 것이 진실하고 오직 진리만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증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은 그에게 정당한 일이다. 예수께서는 맹세하는 것이 필요치 않다는 원칙을 세우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셨다. 그분은 정확한 진실이 말의 법칙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신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의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라 할 수 있는 모든 의미 없는 빈말과 의구들을 정죄한다. 이것은 사교계와 사업계에서 유행하는 가식적인 인사, 진실을 떠난 속임, 아첨하는 말, 과장, 상업상의 속임수 등을 정죄한다. 이것은 또 자신의 본 모습이 아닌 것을 나타내고자 애쓰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진실하다고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친다. 그리스도의 이 말씀에 유의하면 악한 추측과 불친절한 비평의 말이 다 점검될 것이다. 타인의 행동과 동기를 비평할 때 그 누가 정확한 진실만을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자만과 감정과 개인적 원한 때문에 얼마나 자주 다른 인상을 받게 되는가? 눈짓 한 번, 말 한마디는 물론 음성의 억양까지도 거짓의 결정적인 방조자가 될 수 있다. 사실이 잘못 진술되어 본의 아닌 인상을 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참된 것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하는 모든 것은 햇빛과 같이 투명해야 한다. 진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나 무수한 형태를 보이는 악은 모두 사단에게 속한 것이다. 따라서 진리의 바른 노선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떠나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악한 자의 권세 아래 내어 맡기는 것이다. 그렇다고 정확한 진실을 말하는 것이 쉽거나 용이한 일은 아니다. 진실을 알기 전에는 진실을 말할 수 없다. 선입관념과 편견, 불완전한 지식과 오판으로 얼마나 자주 우리와 상관된 문제들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가. 우리의 마음이 진리이신 분의 인도를 끊임없이 받지 않는 한 진리를 말할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신다. 너희 말은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거룩의 함같이 하라. 골로새서 4장 6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에베소서 4장 29절. 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면 산상에서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농담, 실없는 소리, 상스러운 대화 등을 정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말씀은 우리의 말이 진실할 뿐 아니라 순결하기를 요구한다.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들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 것이다. 에베소서 5장 11절. 그들은 생활에서와 마찬가지로 말에서도 단순하고 정직하고 참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는 거룩한 자들과의 교제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계시록 14장 5절.